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죠. 당신의 외모를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바꾸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남자는 98%, 여자는 99%가 자신의 외모를 바꾸고 싶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 수치다. 그리 싶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너도 외모를 바꾸고 싶은가?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고 목사님은 못생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 번도 주변 사람들부터 당신은 목사님처럼 생겼습니다. 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에 또 좀 목사처럼 생겨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한 100명 만나면 한두 명은 목사님 아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98명, 99명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 약장사 같다. 뭐 이런 말들. 혹시 뭐 목수 아니냐, 뭐 농사짓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편견에 시달리고 있기에 저도 외모를 바꾼다면 정말 목사님 같은 유기석 목사님이나 이런 좀 스타일로 인자하게 바뀌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볼 때에 98%, 99%가 이해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외모에 굉장히 만족하십니까? 몸무게의 키에 또 이게 머리에 모든 거에 만족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만족한다가 아니고 그냥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가 98%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가족으로 함께 우리족과 같이 지내는 것이 이 자체가 그래도 만족스럽다가 98%,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가 52%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50%는 가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 외에도 배우자에 대한 이런 조사들은 정말 많이 나와 있죠. 올해 5월 달에 리서치 기관에서 500명을 상대로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가 프로테지가 높긴 했습니다만 그건 이제 조사를 하니까 만족하십니까? 뭐 만족한다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만족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만족한다고 하지 여기서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 남편 허리가 안 돼서 글렀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배우자와 다시 결혼한다면 결혼하시겠습니까? 에 대해서 남자는 43.7%, 여성은 27%가 나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자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47%, 43% 그냥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여성들은 상당히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1명 정도는 그래도 한 번 더 결혼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 통계로 볼 때에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정말 배우자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이제 뭐 있게 하지 않을까 그래 싶어요. 여러분이 굳이 그걸 배우자에게 확인하고 확인 받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뿐이죠. 아, 우리 부인도 나랑 결혼한 걸 좀 후회할 수 있겠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리 마음 먹은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제 그리 싶습니다. 오늘 일찍 교회를 오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지난번 이제 우리 큰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영어 교수님 졸업식을 갔는데 거기에 이사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나 시험한 거예요. 잘 듣고 계셨군요. 아하, 이게 참 대단해요. 똑같이 나오다니. 거기 이사님도 계시고, 그 교수님도 계시고, 그 회사 이사님도 이제 같이 오고, 같은 팀장도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무를 보더니, 이제 누나 한 줄 알았다고 하면서 막 립 서비스를 막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접대용 멘트를 하십니까? 이랬더니 또 집사람 내려오면서 막 저한테 어떻게 그 어려운 자리에서 교수님하고 이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막 그래 뭐 내가 뭐 어려운 게 뭐 있나? 내가 그분들한테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지.
그게 생각이 나서 엘리베이터 내려오면서, 아, 여보는 소녀 같아. 그래서, 그 막 웃으면서 막 이러길래, 당신은 내가 사랑을 많이 해줘서 그렇지 했더니, 사랑? 글쎄, 사랑? 받아본 지가 오래돼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 거죠, 뭐. 그냥 우리가 서로가 이해하고 사는 것이지, 모든 걸 다 확인하고 까발리고 하면 은혜가 이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정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정말 극소수는 정말 이분은 감사할 수 없겠다. 만족할 수 없겠다. 이분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분들이 있죠. 닉 부치처럼 그죠? 그 뭐 팔다리 다 없고 그냥 발 한 짝에 그죠? 오리발처럼 생긴 거 하나 있으면 이분은 정말 불행하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분은 오히려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참 그것도 또 의아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충분히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자족하지 못하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없으면 없어서 불만이고 많으면 많아서 불만이고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이런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 어릴 적에 잔치가 있으면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예전에는 그 이웃집을 초청해서 밥을 먹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날에 제사를 지내도 다음날 아침이면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 일이었고,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초대하지 않으면 다음날 그 제사 음식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옆집에다 이렇게 갖다 주고 하는 게 그냥 그게 당연한 문화였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예요. 무슨 조금만 이렇게 생일을 맞이했다 그러면 그 동네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모시고 식사를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저를 예뻐하셨기 때문에 데리고 이제 갔죠. 그러면 그 집에 이렇게 차린 게 별로 없으면 기수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눈치를 하면서 서로 눈치를 주면서 아이고 먹을 게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상이 가득 차고 그러면 큰 소리로 불평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많이 차렸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물론 그 속마음이야 고마움이 있겠지만 핀잔하듯이 아유 뭐 이렇게 많이 차리고 그래야 그냥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뭐 이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그리고 드시고 그랬단 말이죠. 아니 없으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많으면 많이 차렸다고 불평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없으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많으면 많아서 그렇다고 일거리가 없으면 없어서 그냥 너무 굶어 죽겠다고 하고 바쁘면 바빠서 죽겠다고 하고 그냥 죽겠다고 너무 바빠서 요즘 죽을 것 같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다고 하고 항상 사람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 없으면 쉬어서 좋고 많으면 채워줘서 좋고 해야 될 텐데 사람은 늘 없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사람이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지 뭐 이만한 건강 주신 거 만족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죠. 제가 지난주에 제 핸드폰에 사진첩을 정리하면서 지난해 딱 1년 전 오늘 어제죠. 하루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 보낸 영상 편지를 봤어요. 피골이 상접하고 머리가 휘어졌고 힘이 없고 눈이 약간 그름치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한 번 더 틀어드릴까 하다가 너무 제가 이걸 들으면 우리 박은영 성도님은 큰 은혜가 되겠다. 그때 저의 모습과 박은영 지금의 모습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지금 너무 건강해 보여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따로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는지 오죽하면 성도들이 다 보고서 눈물을 흘리고 특동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1년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주고 이거 몸무게가 더 나가서 고민을 할 정도로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할까? 주어진 것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끊임없는 욕심이
사람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유명한 록펠러 이야기 아시죠? 그죠? 유명한 이 록펠러 이야기. 그 최고의 석유왕 아니었습니까? 그가 말년쯤 되었을 때에 기자가 와서 물었죠. 그래요. 회장님 이 정도 재산 가지고 있으니까 만족하십니까? 그랬을 때 록펠러가 예, 아직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얼마나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록펠러가 조금 더요. 이게 유명한 얘기. 조금만 더요. 당연히 조금만 더 부자가 됐으면. 아니 최고의 재벌이에요. 미국에서 1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최고의 재벌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이게 그의 욕심,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던 거죠. 얼마나 더 벌으면 행복할까요? 그걸로 결코 채워줄 수 없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자기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급이 조금 더 한 달에 한 100만 원 올라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키가 조금 더 크면? 몸무게가 좀 더 빠지면? 집이 좀 더 큰 집에 살면? 아니면 차를 좀 좋은 차로 내가 늘 지켜봤던 그 차로 바꾸면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아니면 건강이 좀 더 좋아지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그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사람 다 애들 웃고 막 대문서보다 하하 하고 대학생들이 다 입이 찢어지게 웃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채워져도 그때일 뿐이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쌓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조금만 더. 이게 해결되면 이 문제가 조금만 더. 이게 해결되면 이렇게 조금만 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서 전도사 시절에 차량 운행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때 이제 치아가 막 아파서 다른 것도 신경도 못 쓰고 어려운 가운데 이제 멀리 있는 읍내동이라는 곳에 있는 그 친구를 태워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약간 어둑어둑하고 2차선이었어요. 옆에는 슈퍼가 있고 근데 슈퍼 앞에 트럭이 한 대 돼 있고 제가 그래서 중앙선을 살짝 넘어서 가는데 저 맞은편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제 쪽을 향해서 쭉 오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오토바이가 그 제 봉고차 백미러를 치고 팍 쓰러졌어요. 나중에 보니 그분은 우체부셨고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술을 채시고 그냥 거의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각선으로 와서 저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도 혹시나 징계받고 잘릴까봐 뭐 합의도 안 보고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사고가 난 다음에 바로 가까운 데 파출소가 있어요. 파출소에 가서 앉아 있는데 놀라운 일. 내가 그 느낌은 치아가 안 아파요. 내가 이거 왜 안 아프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거 왜 안 아프지? 이상하다. 왜 안 아프지? 전날부터 너무 아파서 운전할 때도 힘들고 약하고 운전하고 있는데 안 아파요. 왜 그럴까요? 더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걸 어떻게 목사님한테 얘기하나? 이걸 성도들이 다 알면 얼마나 또 전도사에 대해서 욕을 하려나? 이렇게 전도사가 차량운에다가 사람 쳤으니 이게 또 그것도 중앙선까지 침범해서 그랬으니 벌금을 또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 때문에 치아가 안 아파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치아 아픈 것이 최고 큰 고통이고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 고통은 없어졌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대부분의 고통들은 더 큰 고통이 없어서 그래요. 더 아프면 그것 때문에 별로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의 것들은 더 큰 고통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백혈병 때문에 죽는 애 사냐하면 나가서 뛰어놀고 소리 지르고 개판치고 하는 게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건 한 것도 아니죠. 감사지 감사.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사실은 얼마든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욕심인 거죠. 내 아이가 조금 더 정숙했으면 좋겠다.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이죠. 내가 조금 더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중동 지방에 내려온 이야기가 있어. 그 페르시아 지방에 여왕이 있었는데 이 여왕은 이제 그 당시에도 쇼핑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옷과 좋은 신발을 계속 그가 추구하고 있는 자신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런 중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했어요. 나라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의 옷과 신발을 구해서 하루만 입고 신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신하들에게 이 여왕이 명령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만족한 사람의 옷과 신발을 찾도록 해라. 신하들을 내보내지만 번번이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쉽겠습니까? 정말 만족한, 아무것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드디어 어느 날 찾았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신하가 와서 난처하게 엎드려 얘기하는 거예요. 찾긴 했습니다만 그런 아무런 옷도 아무런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전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만족이 옷에서 신발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겠죠. 사람의 탐욕이 결국은 사람을 망치는 거죠. 아담과 하와 만족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게 완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완벽한 난방 시스템을 도입하셨어요. 완벽한 난방 시스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정말 완벽한 시스템 에어컨과 온풍기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도 만족이 안 돼.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말죠. 그럼 10계명의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죠? 10번째 계명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요.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무것도 왜 탐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탐하면 불행해지니까. 남의 것을 욕심 부리기 시작하면 내가 불행해지니까. 내가 초라해 보이고 내가 값어치 없어 보이니까 탐하지 말라. 그럼 너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너의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탐심은, 욕심은 모든 걸 파괴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가 되어지죠. 여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다 얘기했어요. 돈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돈밖에 안 돼. 돈 하게 되어지고 나중에 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도구이지 그게 목적이 아닌데 그 돈 지키려고 하다가 불행해져요. 난방도 못하고 겨울에 벌벌 떨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장판 밑에 그죠? 1,000만 원, 2,000만 원씩 깔려져 있고 얼어 죽었는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돈 지키려고 하다가 얼어 죽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돈 생각하다가 신앙생활도 못해요. 우리 마을에도 어떤 분이 했더니 잊어지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려고 하면 중학생 하나 가르치는 것만큼 든다고. 요즘 돈 안 들어. 그때 당시는 수업료도 내야 되고 지금 뭐 급식도 공짜고 그죠? 뭐 지원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돈 생각하니까 신앙생활 더 내가 신앙생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바쳐야 된다는 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그에 대해서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건데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지는 거죠. 내가 이기적인 마음 갖기 시작하고 계산하면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나의 편한 대로 살면 그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아파트에 살면서도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개똥 놓으면 치워야 되잖아요. 안 치운 사람. 요 시골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개를 풀어놔서 잔디밭에다 수시로 똥 싸고 가는 개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개인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냥 숙이지 마시고 얼른 받으셔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냥 길가에도 수시로 똥 놓고 치우지 않는 그 이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죠? 우리도 마을에서, 그죠? 쥐약을 놓자. 왜? 돌아다니는 개를 죽이자. 뭐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고. 그 용서할 수가 없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층간소음도 마찬가지고, 주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렇지. 욕심 때문에 결국 자신도 파괴되어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가인이 불쌍한 이유는 뭐죠? 그 아벨이 받았던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욕심이 결국 무너뜨렸죠. 평생 동안 불쌍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는 누구냐면 야곱의 형이었던, 그죠? 에서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는 20년 동안 동생한테 복수한다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자기의 삶을 망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그에 대한 욕심인 거죠. 탐욕인 거고. 동생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었던 건 뭐죠? 형 장자권 뺏으려고 하다가 그가 인생이 망가진 거 아니겠어요? 비교하니까 자기 자신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탐심은 결국 자기도 파괴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하기 순간 자기가 결국은 어려움을 처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다 좋아하는 프로, 나는 자연인이다. 항상 어디를 가든지 좋아하시고 그래요. 난 자연인이다. 저도 역시 좋아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뭘까요?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먹건 어떻게 살건 무슨 옷을 입건 빨가벗고 사는 할아버지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옆에 정말 멋진 전원주택이 하나 들어왔다. 그죠? 참, 정원이 갖춰줘. 자기는 혼자 곰팡이 핀 된장, 그 고추장 하는데 그 집은 늘 이렇게 그저 가든 파티가 열리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나무 하느라고 막 이러는데 그 집은 무슨 일 있으면 조그만 포크레인 사는 거 같고 이렇게 긁고, 뭐 다 비교가 되어지면 행복할 수, 거기에서 살 수 있겠는가? 난 자연이다 하면서 나는 만족해 라고 하는 거야. 자기는 냉장고도 없어서 그 지나가는 시냇물에다가 단지 담궈놓고 끓여 먹는데 그 집은 그게 아니야. 아예 동굴을 땅속 깊이 파가지고 그 속에서 다 해결해. 그럼 이게 만족이 되겠냐고, 비교하면. 만족 안 하니까 자연인으로서 행복하고 아무거나 입어도 행복한 거죠. 사람이 욕심이 그런 거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불행한 건데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서울의 중년 그 여인의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남편과 함께 열심히 모아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장만하고 너무 행복했대요. 서울의 아파트 하나 팔면 청주 한 4개 이상 살걸요? 서울서 아파트 산다는 건 사실은 엄청난 부를 축적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너무 행복하고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나가지 않던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자신감 있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 나가봤더니 자기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자기보다 못생겼던 애들, 공부도 못했던 애들, 그런 애들이 갖고 온 그 백이 다르고 입고 온 옷들이 다르더래요. 그 얘기하는 얘기들이 보니까 남편 자랑하는데 자기 남편은 너무 못나 보이더래요. 자기는 너무 고생한 사람이고, 그 친구들은 건물도 막 몇 개 있고 아파트 몇 개 있고 다 얘기한 게 부동산 얘기고,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동창에 나오는 거죠. 이 자신은 아파트 사고 자신감이 있고 행복해서 나온 건데 그게 점점 얘기를 들을수록 너무 초라해지는 거야. 친구들이 묻는 거야. 너는? 이렇게 물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 구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거야. 집에 돌아오는데 너무 자신이 비참하고, 그렇게 집이 자랑스럽고 갈 때마다 행복하고 그랬는데 자기 집이 집구석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남편이 서 있는데 너무 초라하고 불쌍한,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고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에휴, 병신 같은 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보다 못생기고 공부도 못했던 것들이 남편 잘 만나가지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뭐 열이 받는 거지. 나는 저 병신 같은 놈 만나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뭐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날 막 대판 싸우고 그 난리가 났었다는 거죠. 왜 그래요? 행복했던 삶이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비교해서. 여러분, 난 참 요즘 젊은 애들 이렇게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왜 남의 먹는 거 그거 계속 인스타로 구경해? 왜 그걸 보고 있어? 남이 먹는 거 보면서. 그죠? 남이 뭐 먹었나? 남이 뭐 입었나? 남이 뭐 타고 있나? 그걸 왜? 그건 비참한 이유예요. 그 남이 그 뭐 짜장면을 20그릇 먹는 걸 왜 그걸 보면서, 그걸 왜 그래? 이게 불행한 지름길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보고서 자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로울부질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결국 따먹고서 불행해지잖아요.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행복해지려고 나도 저러면 행복할까 하다가 그 욕심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도 떠나고 이웃과의 관계도 다 깨지고 자기 스스로도 비참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욕심 부리지 말아야죠. 나에게 준 것이 최고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마인드 컨트롤해. 아, 그래. 나에겐 최고의 아내고 너희 최고의 남편이야. 그래, 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 자식은 말썽은 피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아.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면 다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로 안 돼요. 우리의 속에 진정한 목마름과 이 갈등과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여러분이 같이 나눈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비유죠, 비유. 너희들 마음에 공고한 사람, 채워지지 않는 사람, 비교의식에 헐떡이는 사람들아 다 와. 돈 없이 값 없이 사 먹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무료로 줄 거야. 나에게 구하기만 해. 돈 없이 값 없이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그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으로 먹게 할 거래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렇게 너희가 채워지지 않은 것 때문에 왜 은 달아주고 수고하고 어떻게든지 그거 만족 채우려고 축제가 어디서 열리나 그냥 공연이 어디서 열리나 어떻게 하면 즐거운가 이걸 찾아서 헤매는 거죠. 마음에 긴정한 기쁨이 있으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만족함인데 그게 없으니까 집에 육선이 가득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아무것도 없어도 그 속에서 기쁘고 만족하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냐 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그저 세상 사람 내가 부러워하고 자꾸 하다 보니 불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솔로몬이 그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1,000명을 거느렸을까요? 왜 1,000번 결혼했을까요?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는 찾았던 거죠. 정말 만족한 여자가 있나? 계속 찾은 거죠. 최선을 다해 찾은 거죠. 근데 나중에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죠? 찾지 못했대요.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죠.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전도서 말씀에 계속 그 얘기예요. 내가 해볼 건 다 해봤다는 거 아니야. 우물도 파고 그저 말도 길러보고 그저 과수원도 크게 해보고 다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사마리아 여인도 이 남편을 갈아가면서 6번째 남자하고 살자는 만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이 했던 고백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부족한 것이 물리적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으니까 부족한 게 없게 느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만찬 시간에도 함께 보았단 말씀 뭡니까? 그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와라. 그럼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된다. 여러분 내 마음에 꼭 맞는 찬양 한 곡이 들어오면 그날은 하루 종일 행복해요. 그렇죠? 진짜 하루 종일 그 찬양 한 곡으로. 어떤 날은 그 찬양 한 곡이 그냥 몇 주간을 행복해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그 찬양 한 달 동안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 찬양 한 곡이 한 달 동안 흥얼거리면서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그게 그냥 마음에 오랫동안 사무치고 나는 그래. 다른 거 없어. 주님이 행복해. 이 하늘로. 말씀이 있다. 오늘 순간인가 말씀이 마음에 탁 걸리면 그 한 말씀이 하루 종일 때는 일주일 내내 그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어요. 본문에 보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지요.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지요. 돈도 좀 떨어졌지요. 너무 가난할 때 또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도 없죠. 부인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하고 만족한대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감옥 속에서 열악한 감옥. 우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서전이 나왔어요. 그 일부분들이 계속 기사에 뜨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대통령이 갇혀도 감옥은 힘들구나.
자기 자신은 더위는 어느 정도 더위를 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더위도 잘 이겨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추위는 견디지 못한대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수건을 목에다 감고 지냈대요. 너무 추워서 힘들었대요. 그리고 교도소 때 자기는 음식을 짜게를 못 먹는데요. 그래서 제발 좀 간을 맞춰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간을 맞출 수 있겠어요? 안 돼가지고 사발면에다가 물을 가득 붓고 그래서 그거 먹고 지냈대요. 의사가 자기의 어깨를 보더니 깜짝 놀랐대요. 아프리카 난민처럼 변했다고. 제대로 야, 대통령 하던 사람도 감옥 생활이 어려웠구나. 정말 어려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난방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어려운데 이때 당시에 로마 공복이 뭐 난방 시스템이 있어요. 사발면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한대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한대.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가능한 거죠. 그냥 그걸로 만족하니까 다른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자족한다고 하는 건 스스로 넉넉히 느낌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기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느끼는 거지. 내가 스스로 그래, 나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야 돼, 감사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어사전에는 스스로 넉넉하게 여김. 요건 국어사전의 표현이에요. 그냥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그냥 만족해야 돼. 그제 봐봐, 아픈 사람도 많은데, 그래. 자식이 죽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죠.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나 만족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오 선생님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는데, 입원하셨다가 하필하면 돌아가시기 직전인 병동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여러 사람이 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분 옆에 구경하고 우리 오 선생을 빤듯이 보고 계속 무글거럼이 보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기도 죽을 뻔했다고. 저한테 맨날 더 죽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죽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 죽는 딱 하루 경험하시고 죽을 뻔해가지고 일반 병동으로 오신 거예요. 진짜 죽는 사람들 옆에서 막 다 피가 그 침대 밑에 시트에 흥건히 막 걷고 어떻게 거기로 들어가셨는지 하나님이 체험한 거죠. 봐라 이놈아. 죽을 뻔하셨다고 그래서 나오셨어요. 제가 농담하면서 믿음이 좀 더 있었으면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 에게 예수 이렇게 하라고 하셔도 좋았을 텐데 그죠? 뭔가 기대가 있을 텐데 아무도 없고 죽어가는데 나중에 자손들이 와서 이제 울고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냥 억지로 이 정도면 됐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 많이 부르시고 많이 들으십시오. 설교 많이 들으시고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그 외에는 그런 만족이 없어요. 남편 달라진다고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남편 자꾸 바꿔봐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꾸 바꿔봐도 별로 없어요. 부인 바꾸면 조금 낫겠죠. 조금 낫겠지. 근데 만족은 없죠. 아니 1,000명하고도 해봤는데 멈추질 않잖아요. 1,000명을 얻고 난 다음에 소용없다고 멈춘 거예요. 만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 똑같은 거예요. 만족이 목사 바꾸면 만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족 안 되죠. 그치? 나중에 봐요. 지난 다음에 바꾸면 만족하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만족하는 거지 다른 걸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하고 마무리 짓게요. 우리 제자훈련 시작했어요. 우리 광수 형제하고 우리 광배 권찰님하고 거기에 처음 십자가 능력에 그런 간증이 나와요. 하나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셨대요. 제발 여기서 한 달이라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싶다. 행복한 목회를 좀 경험하고 가고 싶다. 자기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다. 정말 제발 행복한 목회를 잠깐이라도 경험하고 가게 해달라. 근데 유성 목사님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행복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돌아가셨대요. 그거죠, 여러분. 목회 현장도 다 비슷하고 그렇죠. 어디 가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행복한 거지. 그래요?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자족한다 하는 건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때문에 그렇지 자기 스스로 어떤 암시를 하거나 체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찬양 많이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체험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한 분밖에는 찬양 우리